알츠하이머를 치료하고 연구하는 센터인데, 여기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잘 울지 않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짧은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잘 울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제로 1997년 8월 31일에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사망을 합니다. 그때 우울증 환자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해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이애나 효과라고 합니다. 어쨌든 울음이라는 것, 애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0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로 시작하는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이 애통에 대한 것이에요. 애통, 어떤 뜻이냐면요, 극한의 슬픔과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성과 감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괴로움에 울부짖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펜데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슬프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애통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언제 그러냐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었을 때 바로 이 애통했다는 말이 이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14절에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애통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 함께 자라고 뛰어놀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이웃을 잃어버리게 돼요. 무슨 일로 인해서? 외국이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그 애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앞서 말했듯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깊은 슬픔에 빠지는 상태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자식, 그 귀한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가족들, 이웃이 사라졌을 때, 그때 이런 깊은 애통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현대인들은 애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통의 대체제를 찾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감성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성보다는, 논리보다는 감성이 우선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성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예요. 감성이 터치가 돼야 그 다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감성에 목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성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메마른 감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인의 슬픔과 기쁨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재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애통이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봐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진정으로 애통하지 못해서 무엇을 위해서 울고 애통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통의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감성인 거죠. 진정으로 울지 못해서 울고 싶은 마음 때문에 대체제를 찾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애통이 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16장 19절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설명하겠다,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애통이 잘 되지 않느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애통이 잘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애통이 잘 되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은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건데 너희는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요 그냥 그 구절 그대로 읽는 것보다 이 구절이 어디에서 사용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이 구절이 좀 더 선명하게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은요 실제로 이사야 66장 10절에 있는 본문의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사야 66장 10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면 이 구절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겠죠. 거기에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너희 마음이 없으리라 라는 이 구조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어서 쓰여진 구절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 그 성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은 곧 그 성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현실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로 애통해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하면서 인용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사야 66장에는 무슨 배경이 숨겨져 있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을 멀리 이주하게 되죠.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오랫동안의 외국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간을 끝내고 돌아왔더니 그 현장은 어떠냐? 황폐해져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자신이 살던 집과 터전들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비루한 소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잠깐 좀 미뤄둡시다. 그리고 이 급한 불만 끄고 나서 그거 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내 과거에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기쁨이 가득했지만 막상 현실의 모습을 보니까 내 기대와는 달랐던 거예요. 내 머릿속의 상상력과는 달랐던 겁니다. 참담했던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잠깐 좀 미룹시다. 지금 내 코가 적자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만큼인데 내 앞에 해결할 문제가 이건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바로 그때 이사야 66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모든 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성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갖고 있지만 솔직히 그게 나를 위한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너희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러지만 난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66장 3절에 소를 잡는 것은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고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겉모습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매주 예배라는 형식을 드렸지만 그 마음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예배를 이제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 너희는 너희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너희의 고통만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나 하나님의 고통, 내가 어떤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너희는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 내가 괴로워하는 문제,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나머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더 아픈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 회복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내 앞에 있는 그 고통만 바라본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현실의 문제에 눈이 멀어버린 그 상태에 있느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고통에는 무관심해버린 거죠.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와 예물과 분향을 받지 않겠다. 차라리 가난한 마음과 심령의 애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에 관심을 갖고 애통하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그 성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은 곧 그 성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애통하지 않는 사람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애통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현실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눈앞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것이에요.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잘못 파악하고 잘못 진단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현실의 문제에 침착되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저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잘못 진단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10년 전, 20년 전 나한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그 은혜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따금씩 작은 은혜를 붙들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굳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통이 되지 않는 이유, 현실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현실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통함을 나의 가슴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애통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애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애통이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영적인 무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던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무덤문을 가보니까 무덤문에 돌은 굴러져 있고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마저도 찾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때 11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시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울고 어찌하여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울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찾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령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끊임없이 울고 찾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서 묵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 인생이 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무엇인가 울고 또 무엇인가 찾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무지 때문에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거죠. 울고 찾으나 방법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하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 채로 그저 울고 그저 찾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은 그래서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이건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때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과거에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절들을 잘못 이해해서 뒷부분만 떼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하면 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상태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에 영적인 무지의 상태로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이전에는 너희가 아무리 구했으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구하면 그것을 이제 듣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울고 찾는 인생, 무엇이 방법인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그 울고 찾는 인생에게 찾아가 주셔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영적 무지 속에서 울고 찾느라 묻어진 마음에 방황하느라 잘못된 것을 구하고 찾는 인생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짜 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저 소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이뤄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도구죠.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이뤄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새로운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쓰지 않고 진통제만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아프죠. 물론 괴롭죠. 현실의 문제가 만만치 않죠. 해결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죠. 내가 하는 것보단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 그 순간도 내가 왜 진짜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이것만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의사의 눈에는 그 환자의 깊은 병이 보여요. 암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환자는 진통제만 달라는 거예요. 진통제만 달라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 고통만 없애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의사의 눈에는 그 환자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계속 진통제만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진단하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진통제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지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통이 되지 않는 이유, 죄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곧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로 가득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원인이죠.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누가 옆에 와서 둘째는 언제 낳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이 어떤 마음이 들죠?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첫째 낳았던 고통을 대부분 잊는데요. 그 고통에 대한 기억을 잊는데요. 그래서 둘째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첫째에도 낳을 수도 있고 둘째에도 낳을 수도 있고 심지어 셋째, 넷째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해산을 생각하면 근심이고 고통이에요. 하지만 아기를 낳는 그 순간 그 이후에는 사람 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사람 난 기쁨이에요. 정상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해산을 하고 난 뒤에 무엇을 낳은 기쁨이죠? 아들을 낳은 기쁨, 자녀를 낳은 기쁨.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기쁨이라고요? 사람 낳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죄가 완전히 끊겨지게 된 겁니다. 사슬이 풀려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해산의 기쁨으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 묶여서 살았던 거예요. 죄의 사슬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사슬이 끊겨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해산의 비유를 하면서 사람 난 기쁨으로 너희가 다시 그것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죄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통이 깨끗하게 끊어지게 된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살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십자가가 없었을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소와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고 너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묶여있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해서 더욱더 깨달아지고 내 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과 감격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의 감격이 무뎌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죄가 가득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내 죄에 대한 무지함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고 희미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어려울수록 기도 제목이 내 눈앞에 있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말하죠. 지금까지는이에요. 과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라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된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구하면 돼
라는 새로운 관계고, 그것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현재 진행형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 포인트만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만일에 대학교를 간다, 그럼 대학교에 합격하는 그것만 생각하죠. 직장에 나간다, 그럼 직장에 나가는 그것만 생각해요. 병이 낫는다, 병이 낫는 그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직장을 나가고 대학교에 합격하고 병이 낫게 되는 그 이후에 기쁨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든요. 이 본문의 구절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받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너희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고, 너희가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기쁨이 어떻게 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그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24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죠. 소원을 이루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을 이루는 수준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기쁨을 너희는 이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이 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죄에 대한 무지해지고 또 무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구하는 것이죠. 자기를 알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에 대한 애통이 없는 상태, 내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학부 때 그 강의를 요청해서 그 교회에서 출석하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강의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1일 강의를 오신 거죠. 근데 이분이 당시에 그 지점장이었습니다. 귀감이 됐던 사람이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위 말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10살이 되었던 자기의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고 나서 자신의 삶의 기준이 그때부터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항암을 받고 주사바늘이 매일매일 아들의 몸을 비집고 들어가고, 아이는 그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지켜봐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자신이 아무것도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죠. 집사님은 두 가지를 놓고 늘 기도했대요. 제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혹시 낫지 않게 되면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집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어요. 제발 좀 낫게 해달라는 것. 그렇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좀 데려가 달라는 거죠. 그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도요, 고열의 아이를 안고 아버지는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어요. 소위 말해서 애통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안고 있는 아이의 영혼이 이 집사님에게 다가왔대요. 그 아이의 몸에 있는 이 영혼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천국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더 이상 고통도 또 더 이상 슬픔도 사라져버린 상태로 오히려 위로와 평안함이 그날 저녁에 자신을 감싸는 것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에 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의 삶이 거듭나고 애통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안아주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애통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받았던 그 은혜에 내 건강을 잘못 확신하고 내가 괜찮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향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애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현실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저 울고 그저 찾는 헛된 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인생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애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져버려 내 죄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현실의 문제로 갈등하는 우리 인생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따라서 애통해야 할 때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의 애통을 따라서 애통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일 때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내 죄에 대한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실을 말씀하며 십자가를 붙들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새로운 관계, 기쁨이 충만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 20절부터 24절은요. 이제 뒷부분만 보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20절의 맨 마지막 문장만 우리가 함께 따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의 마지막 문장은 무엇일까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22절의 마지막 문장은 무엇일까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절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마지막 24절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깊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히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세상의 그 어떠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은 현대인, 또 애통의 대체제를 찾고 있는 시대, 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아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때 현실의 문제로 울며 괴로워하고 헛된 것을 구하느라 기진맥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져 마치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얻으며 우리 가슴과 우리의 영혼이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끊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요, 영적인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애통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십시오. 그 애통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드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